아멘. 목사님은 지금 이스라엘 선교 중에 계십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라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게 되고 현장을 보게 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구나. 회복 불가능이구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하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애통하는 자,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진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길들인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노아는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방주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 3장의 말씀은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 본부에서 수없이 많이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만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론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 끝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10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부활은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상황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부활은 확신하지만 문제 앞에 서면, 사건 앞에 서면 두렵고 겁났습니다. 그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담대한 베드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 시간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전통 그대로 붙잡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그들은 항상 유대에서 했던 그 종교적인 의식 그대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들은 성전에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12살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성전에서 예배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토록 수많은 날 동안에 보았던 안진뱅이가 그날은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지구의 3가지 인생의 문제, 지구상의 3가지 문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날 동안에 보았던 그가 그날은 그 안진뱅이 보는 순간 이 안진뱅이가 무슨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타고났다? 원죄를 가지고 타고났구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 미문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방인 뜰을 지나는 그곳에 미문이란 문은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근데 그 문에 날마다 그때 안진뱅이가 날마다 그 사람들이 메오다가 성전 미문에 도왔지만 이 사람 이외에도 많은 거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예루살렘 성문에는 많은 거린들이 구걸하기 위하여서 많은 거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날마다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정말로 인생의 우리의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마귀의 자녀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안진뱅이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의 권세 아래 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그토록 예언했던, 구약에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말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뭘 잡으면서요? 양을 잡으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다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서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구약의 수없이 많은 역사서를 통하여서,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토록 외쳤던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시가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가스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린 것이 시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구약의 그토록 아브라함 때부터 외치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했던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한 사람이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오는 그 한 자손이 누구죠? 아브라함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온천하 만민이 뭐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증거되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3장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쪼개다, 갈라지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언약을 할 때 그 쪼갠 것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동맹국, 연합국 이러면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언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에게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선포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목하여 나를 보라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봤겠습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금이나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뭐요? 금으로도 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가 해방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멀쩡하지만 많은 사람이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현실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육신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요? 영적인 거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본인의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9월 한 달이 저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뭘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저는 9월 한 달은 굉장히 힘든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 4절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게 어쩌면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느냐? 나는 날마다 뭐요?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나는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나는 지금 나의 실존은 영적 거지와 같이 살고 있는 나라고 진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로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내 심령이 애통하지 않고 내 심령이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굴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영적 거지인 것입니다. 나는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나는 영적인 불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이 있느냐?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이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 답은 내 스스로 내 양심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번에 보면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창조의 역사가 아니면 오직 예수가 아니면 이 안진뱅이는 도저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안진뱅이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똑같은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적 이제 보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모든 지식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뭐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해결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에 성전 미문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불구자로 살던 그에게는 한 번도 뛸 수 없고 한 번도 걸을 수 없던 죽은 자와 같은 살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가 완전히 영육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은 문제 앞에 서면 자살할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 서면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서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 없이 기도 없이 언약 없이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종교인이라 합니다. 성전 뜰만 받는 종교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한 번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영적인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안진뱅이 같이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믿음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나 베드로의 어떤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그 자체가 기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많은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사도행전 3장에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까요? 결국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행각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집회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적 앞에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대히 바울은 13장, 14장, 15장, 16장 쭉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부터 12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네, 솔로몬 행각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고 약속하고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였지만 그 거룩하고 생명의 주인 대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서 너희가 못 박고 뭐라고 너희들이 외쳤느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소서. 그리고 누구를 놓아주소서?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너희가 외치지 않았냐? 너희 조상들이. 너는 그 너희들이 외친 그 조상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고 모세 때부터 그토록 외쳤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못해서 너희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거자여 영적인 거지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영적으로 모여 부패하고 타락한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했느냐는 설교죠.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뭘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 때부터 예언한 정확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주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했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뭐예요? 율법에 지금도 매여서 선민 사상에 묶여서 지금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히 구약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외쳤던 것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 그 땅에서 지금 목사님이 담대히 뭐요?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생명의 주를 너희 조상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거룩한 종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지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땅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외쳤던 것 같이 지금도 목사님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베드로가 외쳤던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축복받은 교회이구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뭐요? 기적의 실체입니다. 이적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를 위하여서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그날 그 시간에 뭐가 필요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했던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많은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뭐가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곳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주가 되시고 이적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없이 많이 구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많은 왕들이 다 불완전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완전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 불완전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을 잡고 죽였지만 완전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리고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할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통째로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족속으로 뭘 잡고요? 제자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천한 만민에게 증거된 이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의 증인자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공중 권세자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지옥의 권세에 그들이 지금도 묶여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이루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시록 8장 3절 4절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한 자의 모든 기도는 금 향료에 담아서 하늘의 보좌에 모여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한마디로 딱 하면 뭐죠?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을 보며 나를 보면 나에게 없는 나를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내게 그리스 말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안진병이고 영적으로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나를 바라보며 정말로 나에게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없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없는 것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없는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며 자꾸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잡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자. 내 안에 없는 나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바라보고 정말로 절망하지도 말자. 내 안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 안에 계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모든 문제에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고 캠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현장에 있는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면 뭐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구나.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구나. 그가 육신은 걸어다니나 영적으로 뭐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불구자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건 내게 있는 거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담대히 어떻게? 베드로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슴과 가문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뭘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말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던 것 같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가정에, 모든 가문에 담대히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자.